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 또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았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말하기를 무너졌다. 큰 성읍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 바빌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더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대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예,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어린 양입니다. 근데 여기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랬으니까 이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그 어린 양께서 서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1절부터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 모두를 말합니다. 전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오늘날 여러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 실제적인 수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14만 4천 명에 포함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명, 자기네들만 14만 4천 명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나 이렇게 믿을까? 처음에는 그 정도로 하면은 뭐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웬걸 훨씬 넘어갔어요. 30만 명도 넘게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리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14만 4천 명 처음에는 그 구원받는 거라 주장하다가 14만 4천 명은 구원을 받은 자고 또 그 외에 또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또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왜 전도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 14만 4천은 그런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계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 곱하기 12는 144. 거기다 1000을 곱하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2는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12.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만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호칭합니다. 12는 구원의 만수. 그 다음에 또 12는 완전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징해서 12 곱하기 12. 구원의 만수 곱하기 완전수를 곱하면 144가 되고, 그 다음에 1000은 그냥 많다는 의미예요. 상당히 많은 수다.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는 이 1000이라는 이 숫자가 많다는 의미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10절.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네,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오면서 1000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런 많다는 숫자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네, 여기서도 1000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수를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는 것에 너무나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많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구원의 만수, 그다음에 완전수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상당히 많다고는 의미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자기네들만 14만 4천 명이다. 아마 신천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만이 조금 넘었는지 아직도 14만 4천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그런 무슨 이단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네들만 14만 4천 명이다. 거기에 미혹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런 성도를 여기서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이마는 지난주에 증거한 대로 사상을 가리키고 이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마에는 사상, 이름은 인격.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으로 되어진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도 나오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나오는데 그럼 성령은 어떤 것인가?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인을 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 도장 꽉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만 14만 4천 명 안에 포함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으니까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 이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그러한 그 인격, 또 그러한 또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14만 4천 명으로서 여기 1절에 그랬죠.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2절. 2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았다. 예, 하늘로부터 나는 크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다는 것은 위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위험. 그래서 이것은 위험이 나타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나갈 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밤모섬하면서 그 사실은 유배당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이 소리가 이 요한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게 들렸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검은 곳 타는 자들의 소리같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난을 피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것이 이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고난을 달게 받는 성도에게는 이처럼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만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새 노래는 영어로는 뉴송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뉴송. 근데 여기서 말하는 뉴송이
예전에 없었던 지금 새로 만들어진 그런 뉴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뉴송은, 새 노래는 그런 뉴송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찬송가, 오래전부터 불러왔더니 찬송가 지금 우리는 안 불러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 복음성가 불러야죠. 비바람이 치는 바다. 연가라는 노래 있어요? 아세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아세요? 거기다가 바꿔서 넣으면 돼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게 복음성가예요. 곡조는 똑같아요. 우리 연가 아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기타 치면서 둘러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지금 거기다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붙이면 그게 복음성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또 CCM. 요새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뮤직. 아주 요새 CCM은 대단합니다. 옛날 CCM은 유치해요. 한 10년, 20년 전에 CCM은 유치해요. 그때도 새 노래인 것처럼 그랬는데 요즘 CCM은요, 대단합니다. 여기 나와서 그 걸그룹이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춤도 춰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그런 퍼포먼스를 다 해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그거보다 더한 노래가 또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은 지나가고, 또 새 노래가 나오고, 또 새 노래가 나오고, 또 새 노래가 나오고, 그런 새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릭 워렌이 말하는 새 노래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3절에 그 새 노래 뭐라 그랬죠?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그런 새 노래가 아니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영이 살아난, 중생한 사람만.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영이 살아난 자. 그 다음에 영이 점점 자라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간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뤄나가고 영이 자라나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럼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새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어요. 구원을 이뤄나가지 않고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중생한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감으로 영이 자라나고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면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날마다 구원을 이뤄나가고 날마다 영이 자라나고 날마다요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를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 이제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신앙 인격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11절.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 날이 그것을 밝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예,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모두 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 인격을 만든 만큼 상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여기 보니까 어떤 재료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면 상을 받아요? 금, 은, 보석이에요.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어떠한 재료로 우리가 지으면 다 불타져요? 나무, 풀,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14만 4천 명에 다 포함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신앙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은 여기 그랬죠. 14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고 풀, 집, 나무 이것은 다 불에 타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어떤 구원을 받아요? 불 속을 거쳐받은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 받지 않지만 이처럼 상 받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해 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 지은 거 심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징계하시죠. 이 세상에 다 우리가 하나님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지은 그런 것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힘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공력이 들어가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것은 불에 다 타요? 풀, 집, 나무는 다 타버려요. 금은 보석, 그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은 보석으로 뭐를 지어야 되냐면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영적 성전.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예배당 화려하게 짓는 것, 그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와가지고 사람들, 야, 이렇게 멋있는 데가 사진 찍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금은 보석으로 영적 성전. 오전 시간에도 증거했죠? 노아 시대에는 뭐만 하면 됐어요? 방주만 지면 됐어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심판 전에는 산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됐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때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의 영적 성전이 지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잘 순종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 성전, 공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또 영적 성전을 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함께 진리를 세워 나가면 우리의 영도 자라나고 우리가 그 공력 들인 것이 다 그대로 남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이 살아난 성도라 그랬죠 아까? 중생한 성도는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가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어린 양과 어느 산에 있다 그랬어요? 시온산에 올라가야 돼요. 시온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부족해요. 돈이 수백억 수천억 있어도 부족합니다. 집이 아주 훌륭한 집에 살아도 공허합니다. 그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그 495장이 뭐라 그랬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그래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거기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초막이나 반지하 금가고 비세고 쾌쾌한 냄새 나도 그곳에 주님을 모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에요. 늘 기쁨. 그래서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우리 입에는 찬송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날마다 새 노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특권입니다. 그다음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여자들은 그 인본주의 세상을 우리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상, 즉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바로 간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도 잘합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어요.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라요. 그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절이 있는 자들이에요. 신앙의 정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과 짝하면은 영적 음행을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에요. 신앙의 정조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아주 편안한 데도 따라가고 불편한 곳도 따라가고 죽을 만한 위험이 있어도 따라가고 어디든 따라가는 그런 자. 그런 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전부 다 가지고 따라가려면 힘들어서 가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우리 몸이 가벼운 사람들이 따라가기 쉽지 여기다가 잔뜩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만큼 따라갈게요. 그러면서 맨날 찬송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거기까지만 해요. 그 다음에는 포기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것 다 가져가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포기를 해요.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챙기려니까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주님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 먹여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점심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몇 마리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로 몇 명을 먹였어요? 거기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10,000명인지 뭐 더 되는지 몰라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만 말씀만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것은 다 먹여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아이고 우리 며칠껏 밥 싸야지. 주님 벌써 멀리 가십니다. 언제 도시락 쌀 새가 어디 있어? 언제 도시락 쌀 새가 어디 있어?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요. 말씀. 분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단순화시켜야 돼요. 단순화. 복잡하면 안 돼요. 너무나 계산해도 안 돼요. 그저 순수하게 순진하게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 신앙의 정조를 갖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놓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첫 열매라 그랬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 19절 내 땅에서 난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라. 예,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마 청년부 처음에 맡았을 때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이거를 제가 증거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뭐 처음 직장 받으면 첫 열매 무조건 연보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꼭 저한테 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생활.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 몫으로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참 벌써 여러 명이 제가 저한테 얘기하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 직장, 목사님 이번에 직장이 됐습니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연보. 그래서 제가 그걸 청년부로 가져와서 청년부에다 하지 마라. 교회에다 가서 연보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번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하든 하여튼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기 성경대로예요. 내 땅에서 난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라. 우리가 그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보하는 것도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연보도. 주머니에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찢어졌는데 어떡하지? 테이프 가져와라. 붙여가 그게 무슨 일이에요. 미리 깨끗한 거 다 준비했다가 그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5절에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14만 4천 구속받은 성도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면에 진실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사죄와 칭의의 은총을 받았어요. 사죄는 뭐예요? 죄 사함,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흠이 있는 그런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흠이 없는 자들이 됐어요. 두 가지가 무슨 은총이에요? 사죄와 칭의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 갑니다. 사죄와 칭의의 은총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흠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는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는 흠이 많아요. 그래서 흠을 찾아서 날마다 찾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점점 심령이 새롭게 되고 정결함을 또 입어 나가야 합니다.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성경 말씀이에요. 영원하죠. 아까 새벽에 했군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랬죠. 영원토록 있다.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이제는 이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복음으로 왜 영생을 얻죠?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믿으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중생시켜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구원을 이뤄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7절.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며.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고 또 심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또 경배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너무너무 일이 쉽게 풀리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무시하고 자기 계획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8절.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말하기를 무너졌다. 큰 성읍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 바빌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하였다 라고 하였다. 예, 큰 성읍 바빌론도 세상을 말합니다. 인본주의 세상을 말하고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 그랬죠. 이 바벨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과 짝하면은 신앙의 정조를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정조, 이거 말씀 하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신앙 양심 한번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의 정조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냐면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자꾸 미혹을 해요. 세상의 인본주의가 자꾸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 진노의 포도주로 물들게 돼 있어요.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과 이 교회에는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세속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받아들일 것이 필요한 것은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성가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연가라는 거 있잖아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거기에다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거 하나의 그냥 이거 아주 고전이에요. 클래식을 얘기한 거예요. 요새 얼마나 그런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요새 K-팝이라 그러죠. K-팝. 요새 얼마나 노래들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지난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노래들을 너무 잘해요. 노래들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노래들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음악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요. 근데 보니까 가사만 바꿔요. 가사만. 거기다 더 멋있게 편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노래를 듣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송인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주님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고 그런 거 간혹 가다 나오는데 거기다 랩까지 해버리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랩 뒤에 랩. 랩이 뭔지 모르세요? 어두러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빨리빨리 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은 그래서 복음성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CCM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거기에서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나가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엔 금방 세속화돼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이미 지금 세상 음악에 이 예배당에 오면은 이렇게 참 착하고 순진해 보여도 밖에 나가면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음악을 얼마만큼 침투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춤을 추러 다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따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나마 예배당에 오면은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와 세상은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방도 가지 말라 그래요. 노래방도. 노래방 가서 찬송 부르면 된다고 그래요. 찬송을 왜 노래방 가서 불러요? 노래방 가서. 찬송을 예배당에서 불러야지. 노래방 가고 거기 옛날에 저도 한동안 다녔는데 저기 신학교 가기 전에 노래방 가보면 거기 반짝반짝 있고 마이크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 몇 번 누르면은 책에서 그 노래방 아니에요? 시커먼데 조명이 있고 거기서 무슨 천부여 의지 없어서 거기서 누르면서 불러요. 그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지 마세요. 노래방. 만약에 노래방 가면 거기서 세상 노래 부르는 데가 노래방이지 무슨 찬송가를 부릅니까? 자,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영이 살아난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악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찬송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보다 노래를 잘해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하지만 믿는 자는 우리 할머니들 여기 보니까 저 곡조 없죠? 그냥 가사만 써 있죠. 그다음 음도 늘 똑같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 그게 새 노래예요. 영이 살아서 심령이 새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흠량할 만한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노래를 원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9절.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생명 내놓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곤란이 와요.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때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성도가 우상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린 심판받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11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면 그 수치와 고난의 영향이 영원 무궁토록 남아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요.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킨 그것은 그대로 영원토록 남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 흔적이 또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시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의 정조, 신앙의 정조를 양보하면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부끄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14만 4천 명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예요. 날마다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생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생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 또 심령이 새로워지는 생활. 겉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늙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자는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가늠하는 여자가 되게 마시고 항상 정죄를 지키는 자,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흠없는 자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사제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이 흠을 제거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항상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해 나가고 항상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영적 성전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